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이 만든 어떤 그 성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다운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인생, 또 세상이 멋지다고 하는 어떤 그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답지 않은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서 살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떠들어대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모습을 지키며 사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속해야 됐습니다. 그들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나오는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것입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느냐면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원래의 모습대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소망해서 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져야 하는 이 모든 책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들을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져야 되는 그 모든 책임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 져야 되는 이 모든 책임들도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도 거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회중 가운데 있는 몇몇 그 영적으로 더 진보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교회 구성원 모두를 지칭하는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본래의 신분대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입니다. 성경에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옛사람과 새 사람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어서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다워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시선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게 되는 어떤 그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궁금증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그저 많이 얻어 맞는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대로 도망칠 수 있는 어떤
어떤 그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속함이 다 허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늘 어떤 그런 궁금증과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질문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우리의 수준을 완성시키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운명이 결정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그 일은 나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그 인격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보시면 아마 예전에도 몇 번 본 말씀인데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그 요셉에 대한 생애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17살에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고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는 이제 자기 부모마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아직 철이 없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부모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고 그것을 자랑하자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어떤 큰 그 이유와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어떤 그 일, 하나님이 그 요셉을 쓰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준 것임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가 그 모든 고난의 삶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편 105편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할 때 그 몸은 원어로는 히브리 원어로는 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혼이 쇠사슬에 꿰뚫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총리가 되기 전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가 온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몸과 마음이 혼비백산해서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세월들을 그가 지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실 것이라면 왜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의 혼이 꿰뚫어지는 것 같은 그 모든 시간들을 그가 지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궁금증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다음 19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다만 어떤 지위나 어떤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와 지위에 맞는 그의 인격과 그의 실력이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다운 그 요셉이 총리다워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만 그 총리라는 직분을 갖는 것에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한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고 이제 그가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어떤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된 신분에 걸맞는 그 영광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광된 어떤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격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빼놓고는 그것이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송환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걸 첫 번째 거부했을 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시 뺑뺑이를 돕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배웁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그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면 저들을 그냥 옮기셔서 그 땅에 휙 들여 보내주시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해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 장소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섬기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땅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다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많고 힘이 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에 거주하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맺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주시고 그 땅에 있는 그들보다 힘이 세고 숫자가 더 많은 그 원주민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도 맺지 못하게 하시고 혼인도 맺지 못하게 하시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인데, 마찬가지로 그들과 혼인도 맺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막 괴물처럼 보여서 그들과 혼인할 생각도 들지 않고, 그들과 얘기를 하면 막 입에서 악취가 나서 무슨 얘기할 엄두도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모든 일이 다 간단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족속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언약하지 말고 저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 책임을 다시 부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저들이 져야 되는, 저들이 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쪽은 쳐다볼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버튼만 누르면 우리는 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졸졸 쫓아다니는 어떤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대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그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어떤 그 책임과 명령들은 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조건들이 다 무슨 보상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다워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노를 바랄 것이고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그러한 것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그 사랑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신명기 6장 14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따르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바라시는 그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어떤 기준에 틀려서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어떤 한 또 표현이고 다른 한 모습인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참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다른 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말년에 그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떠한 차원에서 이 엄격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 사랑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다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일부만을 가져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못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도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크게 구별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신앙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성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미하고 항복할 만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또한 대등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떤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무슨 하나님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어떤 종처럼 너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렇게 종으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을 나누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새 사람다우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장 넘기셔서 5장 1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의 어떤 근거고 어떤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의 사랑을 입은 자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반응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99%만 드리고 1%는 다른 데 빼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의 원주민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거듭해서 이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책임 있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귀한 신분이고 특권인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무엇으로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죄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조금 전에 여호수가 말씀한 대로 오늘 너희는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선언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분명히 자리 잡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복된 신분, 그 영광된 신분에 걸맞는 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며 그 복된 영광과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의 자녀인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들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책임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응답하고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찬양이 될 수 있기를